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 3일 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쌓여있는 여러가지 욕심과 헛된 것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안에 새로운 세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 착한 행실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너의 착한 행실을. 오늘 말씀은 16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말씀의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문이 문제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람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사는가? 사람의 가장 최고의 목적은 뭔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바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답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기도 하고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 최종적으로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이 말을 좀 이해를 하고 오늘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바보 같은 질문이긴 한데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마음속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내 마음속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하늘에 계시죠. 하늘에 계신다. 그래 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다, 내 마음에 계신다 다 맞는 말이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십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디에나 계십니다는 답이 아니에요.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십니다가 답이에요. 이중부정을 써가지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다라고 하는 전제를 갖다가 아니 계신 곳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확실한 답이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왜 이렇게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을 썼는가 하는 거예요.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물리적인 하늘이 아닙니다. 일단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하늘은 뭐냐?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자리, 즉 하나님이 통치를 완전하게 받고 있는 자리를 하늘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거기가 하늘나라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중에도 이런 찬송 있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자리가 하늘나라다. 즉 예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리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 아버지.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이루고 계신 그 자리, 거기에 계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자리가 어딘가 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우리 마음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걷는 길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가정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아무데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또 하나 정해놓고 여기가 하나님 나라야 라고 말할 수는 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하나님 나라지 어떤 장소 개념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온 시점이 될 수도 있어. 어떤 시점이 또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도 믿지 말라는 말이 뭐겠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리가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뭐를 돌리래요?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그럼 영광 돌리는 건 뭘까요?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땅에도 나타나도록 힘쓰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죠.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말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나타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을 돌리다라는 말은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영광으로. 그럼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드러내는 겁니다. 영광 돌린다는 말 그래서 리플렉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이 모자란 모습을 통해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려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게 뭐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죠? 16절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길이 어디에 있대요? 착한 행실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착한 행실이라는 말은 칼로스 엘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선행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선행이 조금 더 이 의미를 풀어보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선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그리고 행실이라고 하는 말은 노동, 노역, 수고, 헌신,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강력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행동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강제 노역을 하다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 말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매진하는 겁니다. 전심전력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선행해야겠구나, 착한 일 좀 해야겠구나,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온 힘과 에너지를 다 동원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데 우리의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통치하심이 온 세상에 가득 차게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매우 위대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끝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 단순히 착한 일 몇 번 하고, 단순히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교회 나와가지고 신앙생활 예배 몇 번 드리고,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손들고 헌신하고 헌금 얼마큼 내고, 이러한 것들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은 뭐겠어요? 우리의 삶을 온전히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삶을 드러내는데 우리의 인생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강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다하여 애를 써서 우리의 전심전력을 다해서 이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우심을 증거하고 드러내는데 우리의 삶과 에너지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오늘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전에 나온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이 뜻이 더 명확해지겠죠. 먼저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뭐라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소금이 맛을 내죠? 집어넣으면은 그냥 소금이 그냥 맛을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녹아야 됩니다. 그냥 맛이 안 나요. 녹아야 맛이 납니다. 소금은 반드시. 그냥은 맛이 안 나요. 녹아야 맛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한 건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녹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녹는다고 하는 표현이 우리 존재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형태가 없어질 뿐이에요. 우리의 모양과 형태는 없어져요. 그저 우리의 모양과 형태는 다양해요. 이 짠맛을 드러내는 모양과 형태는 무지하게 다양해요. 그렇지만 그 소금의 짠맛은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 모습들은 다양해요. 우리가 어디서 일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매우 다양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집도 마찬가지예요. 한부모 가정도 있고 양부모 가정도 있고 엄마 아빠가 없는 집도 있고 할머니가 기르는 집도 있고 혹은 남매만 있는 집도 있고 아버지하고 아들만 사는 집도 있고 엄청 많아요. 이런 집들 가운데에서도 모두 다 짠맛이 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형태는 다 잃어버려도 상관없어요. 온전히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양태는 다양하지만 이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완전한 소금으로서의 삶이죠. 근데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런데요, 그 소금이 녹았는데 아무 맛이 안 나요.
맛을 잃어버렸어요. 어떨까요? 생선 썩지 말라고 소금을 끼얹었어요. 근데 소금이 안 녹거나 혹은 녹았는데 아무 맛이 안 나서 썩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이 망할 놈의 소금을 어떤 놈이 맹길었어. 그러면서 에이 쓸모없는 거 그리고 길바닥에다가 확 끼얹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죠. 옛날에는 소금이 귀했어요. 그래서 소금에다가 뭐를 섞었어요? 허연 모래를 섞었다고 합니다. 그게 가짜 소금을 파는 거죠. 소금 장수들이 참 못됐어요. 그런 거 보면은. 혹은 밀가루 같은 거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팔았다고도 해요. 여기 보면 나오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녹아져 자기의 맛을 드러내는 것, 이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녹아져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하심을 드러내는 일은 매우 귀한 일이지만 그 형태 그대로 내지는 그 모양 그대로 녹아지지 못하고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은 버려져 길바닥에 밟힐 뿐이라는 겁니다. 이 시대 교회가, 기독교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짓눌리고 짓밟히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사람들을 욕할 필요가 없어요.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행실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지 못할 때 밟히는 겁니다. 짓밟히는 겁니다. 마치 사사기에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굴종하듯이 말입니다. 짓밟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성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지 아니한다면 그 말씀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는 말씀이라야 힘이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비유로 두 번째 예수님은 빛의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14절에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린 세상의 빛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요 원래 사르다 여기에서 나왔어요. 사르다에서 사람이 나왔어요. 사른다, 사른다, 사르다 여기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사람은 뭔가를 사르는 거. 그럼 뭘 사르는 걸까요? 초예요. 촛불. 사람은 이 촛불을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러면 꺼진 촛불 같은 거를 그려요. 그러면은 생명이 다한, 죽은, 혹은 없어진, 실종된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꺼진 이런 촛불. 고흐나 혹은 이제 이런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은 꺼진 촛불이 있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나 혹은 아내가 죽었거나 뭐 이럴 때 그때 꺼진 촛불을 이렇게 상징으로 쓰기도 합니다. 초라고 하는 게요 불을 켜잖아요. 그럼 다 탈 거 아닙니까? 그럼 뭐가 남죠?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재가 남는다 그래요. 재가. 뭐가 남냐? 촛농이 남는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답을 하면 안 돼요. 뭐가 남냐? 빛이 남는 거예요. 빛이. 초가 타서 남는 건 촛농이나 재가 아니라 빛을 남기는 거예요. 그 초가 타는 동안에 아름답고 선한 빛을 남긴 거예요. 물론 이 초는 타서 없어졌지만 그 빛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이 빛이라고 하는 게 사람으로서 자기를 태워 빛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빛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신 겁니다. 자기를 태워서 세상을 환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존재로서 빛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오늘 그러면은 이 빛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우리를 태워서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이 빛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아름다움,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사랑이죠. 이것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럼 그 빛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그렇죠. 산꼭대기에 있는 동네 뻔히 보이잖아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 빛은 말 아래 두어도 비추어요. 맞아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겨지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죠? 등경 위에 두어서 모든 사람이 환하게 비추게 하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를 살라 빛을 낸다면 세상은 얼마나 환해질까요? 자기를 태워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우심을 드러낸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는 멀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선하고 아름다운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낼까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굳이 대단한 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삶에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은 뭘까를 고민해 보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거창하게 나는 세계 선교를 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 꿈도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대부분은 허황된 구호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빛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잖아요. 이게 원어로는 포스라는 말입니다. 포스. 보통 어떤 사람들한테 포스가 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포스. 여러분 포스가 뭐예요? 뭔가 힘, 능력, 무슨 뭔가 아우라 이런 걸 말하지 않습니까? 야 아우라도 그런 말이긴 한데 포스라고 하는 말의 원래 원천은 발광하다 이런 말입니다. 빛을 드러내다 이런 말이에요. 빛을 드러내다. 그래서 포스는요 빛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포스라고 하는 말 여기다 쓴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뭐겠어요? 우리가 빛의 근원이고 빛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러내는 빛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드러내는 건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빛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빛이 되는 거지 우리 존재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교만한 빛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이고 복음이지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표어가 있어요. 우리는 예배를 예배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저는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예배를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를 위한 예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고 인생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지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의식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의식적으로 나는 교인이야, 나는 기독교인이야 이런 말뿐인 기독교인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우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즉 오늘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빛은 무엇으로 나타나요? 착한 행실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선하게 사는 거 압니다. 선하게 살아가는 것은 매우 귀한 일이죠. 그런데 진짜 선한 길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발자취를 따르는 길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데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오늘도 선한 빛을 드러내며 소금처럼 녹아지는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의 연약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녹아짐으로 우리의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발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보잘것없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우심이 드러나므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빛으로서 세상을 비추는 귀하고 아름다운 선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